수요 예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당신은 누군가의 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예수님이 첫 아담과 대조되는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설명했다면 6장에서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새 존재가 되었는가, 새 존재로 살 수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5장에서는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처럼 대표성을 갖고 구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설명했다면 6장에서는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구원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에서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에서 묘사되는 인간은 모두가 누군가의 종입니다. 그럼 나의 주인은 누군가? 이것을 아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면 명확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고 의에게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12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더우면은 이 에어컨이 다 켜 있나요? 예, 세 개가 다 가동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12절, 14절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예. 오늘 말씀은 12절은 그러므로 하는 접속사로 시작해서 이전 단락과 이어서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단락에서 칭의를 얻는 부활신앙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일으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그 연합된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자요. 또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생명을 같이 공유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 부활신앙의 핵심적으로,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가 죄에서 죽었는데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미래 부활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 생명의 새로움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4절에서 부활의 목적으로 말하면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의 새로움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이 목적, 이게 부활신앙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6장 1절, 11절 단락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단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에 연합한 법적인 원리를 설명했다면 이제 오늘 이 12절 단락부터는 그 법적인, 객관적인 그 법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한 나라에서 법이 제정되고 공포되었습니다. 법이 객관적으로 공포된 것과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서 그 법을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합법적인 신분을 얻었다는 것과 그 신분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지만 이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법이 제정되고 공포되면 개인적으로 그 법을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부분이 힘들었어요. 학자들한테. 이 로마서 6장의 전반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되었다 하고 선포했는데 또 이 11절부터는 죄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주지 말라 하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을 무슨 충돌, 모순처럼 여기던 그런 이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과 법의 적용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법이 공포되면 그것은 그 나라 백성들한테 개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다. 우리가 법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 존재가 되었다. 이 법적인 사실은 우리 삶에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6장 이 전반부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문장들이 다 직설법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직설법이라는 건 뭐뭐이다, 뭐뭐이었다 이런 평서문이고, 그리고 이 후반절 오늘 다루는 11절부터 23절은 명령법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반부에 예수님 안에서 법적으로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이 11절 이하에서는 명령형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주관적인 요구사항들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전반부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는 이 법적인 사실을 천명하고, 후반부에서는 이 명령형을 통해서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행하라 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전혀 모순이 되거나 충돌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법적 사실에 기초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칭의를 얻는 믿음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놓아야 하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 믿음은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6장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믿음을 그렇게 교리적으로 추상적으로 이해하면은, 또 오직 믿음 하면서 수동적으로 이해하면은 이 6장이 충돌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법적인 사실과 그 법의 적용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칭의에 얻는 믿음, 법적인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풀어놓아야 되는가? 우리 첫 절에서 읽은 대로 그것은 죄가 더 이상 우리 몸에서 왕노릇하도록 우리가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몸에 죄의 지배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6장 1절에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법적으로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지배력이 우리 가운데서 법적으로 끊어진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는 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게 지배권을 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교리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믿음이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요?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이 법적인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권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 상태에 있었을 때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의 세력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그 결과는 죄에게 종로를 하는 거였고 그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렸고 우리를 놓고 왕노릇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죄의 세력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은 죄의 세력은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면서 우리를 예전의 상태로 돌리려고 우리 몸을 통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우리를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통제권은 없어요. 그런데 죄의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죄에게 옛날처럼 우리 가운데 왕노릇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안 어렵죠? 예, 쉽죠? 예. 이제는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었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세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거부해야 합니다. 죄의 세력과 사망의 권세를 파하신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법적인 사실에 대해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의 세력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주권을 팔아먹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게 종노릇하는 것.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의로움을 실현시키는 것.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잡힌 의의 도구,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기, 또는 도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 몸의 지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죄가 다스리면은 우리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악의 손에 들린 무기가 되는 거예요.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을 죄에게 드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무기, 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몸은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누구에게 종노릇 하도록 내어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몸을 죄에게 내주면 무기의 용도, 흉기가 되는 거죠. 다른 일을 파괴하고 상처를 주는 불의의 무기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 몸을 하나님 통치에 내어주면 어둠을 파쇄하는 강력한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고 그 열매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다음 14절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방금 지금 다룬 13절의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14절은 왜냐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14절에서는 믿는 자의 몸이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우리 몸을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율법 아래, 즉 율법을 통해 죄가 통치하는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죠. 율법 아래는 죄가 율법을 통해 통치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사망을 선언합니다. 율법이 죄를 폭로하고 심판하는 기능을 통해서 사람들을 올감하고 그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두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의 상태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서 죄로부터 보호받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죄를 이길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의 종이 되어서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산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저주가 없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형벌이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죠.
그런데 율법이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을 그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로 오해할까 봐. 그런 오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바울의 이런 은혜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바로 이해시키고자 하는 게 이후 구절에서 또 나오죠. 15절에서 18절 또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서 바울은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은혜에 대한 오해를 차단시키고 있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6장 1절 2절에서 반복됐던 거죠. 그렇죠? 6장 1절 2절에도 그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 이 은혜의 오해의 여지가 계속 있기 때문에 오해할까 봐. 그리고 실제 교회사를 보면 이게 실제로 그 오해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횡행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도 이 은혜에 대한 오해가 만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자기 죄된 삶을 위장하고 덮어버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덮개로 사용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용이다. 왜곡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은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은 사도 바울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통해 받는 은혜는 죄의 사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순종하는 삶을 포함하는 은혜예요. 바울은 순종과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구절들에서 이것을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직 믿음 하면서 이것들을 사도 바울이 다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곡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자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재편집해서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그 본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밑줄 긋는 것들을 잘 보세요. 어디에 은혜를 받는가? 근데 그것이 주로 그냥 나한테 위안을 주고 죄 가운데 살아도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구절들이 아니라 계속 위안을 주고 괜찮다 하는 말씀이면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은혜들이 교회들 가운데 퍼져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 대해서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그의 주장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새 주인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며 그들의 옛 주인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바울은 은혜를 구체적인 매일의 삶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어떤 추상적인 이해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다. 은혜는 단지 죄의 용서만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또한 권세 안에서 죄의 지배와 통치가 무너진 것을 수반한다. 그렇죠? 그리고 하치 박사라는 분은 선행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 선행이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거나 신자가 전진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공로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선행은 구원의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장로교 개혁주의 계통의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조금만 이렇게 선한 산만 하면 자꾸 행위구원 쌍심지를 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들을 가르쳤던
옛 선조, 물론 이제 고인이니까 그 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떤 개혁주의의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국률로 영생을 유업으로 얻도록 작정하신 사람들을 주께서는 그의 평상적인 섭리 방식에 따라, 잘 들으세요, 선행을 수단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 이걸 막 설교했으면 누군가는 저 행위구원이다 하고 막 공격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말한 줄 알아세요? 칼빈. 이게 칼빈이 기독교 강요 2권에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지금 장로교들 안에 이 구원파적인 복음은 자신을 칼빈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지금 이 싸구려 복음은 칼빈의 가르침도 많이 벗어난 거예요. 진정한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개혁주의 정신에서도 벌써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장로교 안에 이 싸구려 복음들은 본인들이 칼빈주의 하는데 진짜 칼빈주의가 아니에요. 짜가 칼빈주의예요. 칼빈조차도 선행을 수단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 그 섭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선행은 믿음과 분리되는 선행이 아니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행위구원자인가요? 행위구원이란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초도와 말미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도적인 소명과 연결해서 말한 것, 믿어 순종케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설이에요. 자세한 해설이에요.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복음 전파의 목적은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만드는 거. 이게 복음 전파의 목적이에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믿어 순종하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의 행위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칭의 복음을 말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신의 사도적 소명을 로마서 처음과 마지막 끝, 이 수미상관 형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자신의 몸을 누구에게 통치하도록 내어주느냐에 따라 우리의 종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죄의 세력에게 순종하는 자는 죄의 종으로 판명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의로운 자로 판결받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선포했던 행위 심판의 재방송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백성인 자들과 아닌 자들과 차별을 두지 않고 공평하게 그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신구약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자신이 행한 대로, 즉 죄에게 종노릇한 자는 심판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자는 영생으로 판결난다. 그래서 그러나 바울의 이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이 로마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제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지금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의에게 종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이 순종에 대한 공로를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은 순종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믿음을 통한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인간의 자랑은 없어요. 공로는 없어요. 이런 순종조차도 바로 우리를 순종케 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순종의 삶을 보면서 뭐래요? 칭찬할 수 있겠지만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바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봄을 마음으로 순종한 삶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2장에서 마음의 할례와 연관된 표현이에요. 2장에서 마음의 할례는 다뤘죠. 2장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도 율법의 열심을 내고도 진정 마음으로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을 비판하면서 비롯된 표현이죠. 겉으로만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야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의미였죠.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즉 외면적인 백성, 내면적인 백성을 구분한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바로 마음의 순종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과 외면적인 백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아니면 겉으로만 지키느냐, 그게 바로 구분하는 기준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 전파의 목적, 믿음의 순종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의지한 자들이 바울이 비판한 것처럼 마음의 순종으로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즉 내면적 유대인이 내면적인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한 이유는 이러한 마음의 순종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마음에 부으신 성령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순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런 마음의 변화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새 존재가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빛이 있으라. 이건 뭐예요? 창조예요. 첫 창조예요. 근데 그걸 인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되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 새 창조는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자가 된 새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새 언약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마음의 순종이 요구되었지만은 더더욱 새 언약 백성에게 마음의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에게 요구했던 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표현을 보면 거기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 열심을 낸 경건해 보이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평토정한 무덤, 그렇게 겉은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 부패한 것,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겉으로는 율법의 경건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마음은 부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들이 종교 형식으로 열심히 준수했지만 마음으로는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7절 이하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다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는 율법의 여러 조항을 문자적으로 외형적으로 지키는 데 치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의의 수준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더 나은 의가 뭔지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설명하시죠. 6개의 반제를 통해서 살인, 간음, 맹세, 복수, 원수사랑, 이웃사랑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그 내면을 다루시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 살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는 실제로 간음을 범한 적이 없다. 나는 외적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아니, 나는 외적으로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 의로움이 율법의 본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마음 중심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거룩함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을 안 했어도 마음의 미움과 살의를 품고 있으면 벌써 율법 정신에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실제 간음을 범하지 않았어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에게 음욕을 계속 품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간음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실제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도 내 가운데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다면 내 마음에 그것이 제거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거룩함은 본질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외적인 율법 준수를 통해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이 외적으로 제한해버렸어요. 형식으로 제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용물은 더러운데 포장만 깨끗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종교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초반부터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 대한 날선 비판이 예수님 당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만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은 유대인의 이중적인 태도를 겨냥해서 비난한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구약에서 율법을 준수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 말씀들을 마음으로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죠. 몇 구절만 살펴본다면은 열왕기상 8장 6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 계명이 어떻게 지켜지는 거예요? 마음을 바쳐서 온전하게 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잠언 4장 21절에도 그것은 여기서 문맥에서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 성경 공부 그룹이 무척 많고 다양합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성경에 대한 교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교회마다 무척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신자들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의 삶이 왜 불신자들의 삶과 똑같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는데, 복음이 홍수처럼 선포되고 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이고, 그 결과로 또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이 마음으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 지식은 가득 차 있는데, 교리는 가득 차 있는데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넘쳐나는데 거룩한 삶,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이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지킬 수 있는 것, 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동일하게 그 말씀을 갈망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19편 10절에 보면 내가 전심, 이것도 마음이죠. 온 마음이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전심으로 우리 마음에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사야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선포한 것을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용하셨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미로다. 또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상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그 마음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불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하고 열심히 있는 자들 같았지만은 예수님은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보실 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지도자 그룹, 율법의 철저한 것처럼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시행했던 이들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껍데기, 종교적인 껍데기, 외적인 순종,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종, 그것을 보고 이건 율법이 지킨 것이 아니다. 말만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안에는 탐욕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는 탐욕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삶은 참 율법에 열심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심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이었던 거죠. 마음에서 그 율법이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삶에서 거룩으로 열매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혹 내가 이 중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준비되지 못하고 마음에서 실현되지 못한다면 나도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인 것입니다. 마음에서 실현되는 율법 준수 없어도, 율법이 요구하는 진정한 거룩함이 없어도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칭의의 복음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곳곳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했는데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디서 나온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순종이 이루어져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분명히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 이 믿음의 실제는 주님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믿음은 실제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렇죠. 왜 마음의 순종이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믿음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믿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의 새로움, 새 본성, 새 마음으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써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실제예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분한테는 상식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또 막 하는 성도들한테는 비밀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 믿음 교회 성도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상식이 어떤 교인들한테는 가려져 있어요. 비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 그렇죠?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바울이 강조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는 죄를 사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삶을 용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 작성을 할 때 이 문장을 써놓고 굉장히 멋있다 표현이, 이렇게 안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강조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는 죄를 사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삶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종말이 결정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까 읽은 15절에서 18절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 구절 19절에서 21절 또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19절에서는 과거의 우리 상태, 또 현재적인 상태를 설명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 몸의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 가운데 있던 자였지만은 이제는 우리 몸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른 자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에 대해서 의에 대해 자유했지만 지금은 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자여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의 열매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과 자각 가운데 더욱 의에게 순종하여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라 하는 명령력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적인 모습이 미래의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칭의가 우리에게 진정한 법정적인 선포,
또 인정이 되려면 우리 현재적인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의 세력에 몸을 내어주고 있느냐, 의에게 몸을 내어주고 있느냐에 따라 장래 심판이냐, 영생이냐가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의에게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모습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 우리 2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와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22절은 로마 성도의 현재 삶을 통해서 그 미래를 종말을 확신한다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이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현재 상태예요. 죄로 해방된 신부는 과거형을 사용하는데요.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은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국어 번역본은 맺었으니 돼 있는데 현재형이에요. 너희가 현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그 결과는 영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삶을 통해 미래를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미래는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현재 성도의 삶에서 죄에서 해방된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영생이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도 언급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죄에게 순종하면, 종으로 드린다면 그 결과는 사망이다. 현재적 삶이 죄에 들여지고 있다면 미래는 멸망이다. 이어 반대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영생이다 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구원의 확신은 믿음에서 찾을 수 있다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완전한 설명이 아닙니다. 왜요? 그 말을 오해하면은 그래서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지 교회 다니면 구원을 확신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오해하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건 맞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또 마음으로는 죄를 싫어하고 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는 것, 그건 위험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적인 믿음은 바로 순종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의 순종입니다. 바울 복음 전파의 목적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믿음의 순종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현재 의에게 자신의 삶을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맺고 있는 삶이에요. 현재 나의 삶이 의에게 순종하면서 거룩함을 이루고 있다면 미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삶과 분리된 믿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구원 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문제는 많은 경우에 죄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성경적이지 않고 세속에 물들어서 너무 하향된 표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거룩함을 이루고 있지라고 또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몸을 죄에게 드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교회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율법의 열심을 갖고 있었는데도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통해서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 본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고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내려진 하나님 사람들의 경고는 뭐예요? 심판이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돼요.
우리는 타락이 극에 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가 너무 만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준이 세속에 물들어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다 세속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너무 하향평준화되어 있어요. 이 정도는 됐지. 어떻게 완전하게 살라고. 성경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야 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확신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에서의 기준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음의 순종에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율법에 열심히 있었지만 마음에서 거룩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만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에서 진정한 순종,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겉으로만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형제를 미워하거나 살해를 품고 있는 것,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것, 시기심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다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지만은 그 마음에 음란이 있는 것, 그 음란을 회개하지 않고 제거하지 않은 것, 이 정도는 다 그렇게 사는데, 요즘 영화 보면 다 그런 내용인데, 이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거기 기준을 맞추면 안 돼요. 성경의 기준을 맞춰야 돼요. 기억하세요. 유대 지도자들, 말씀을 가르쳤던 지도자들이 그런 하향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선포받았습니다. 기준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기준은 이 세상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척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욕망이 있다면, 야망이 있다면,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그것이 다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작은 것들, 세상에서는 죄라고 여기지 않는 이런 작아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마음에서 두려워하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은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겸손히 사랑으로 행하는 것, 사랑이 목적이 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진정 다른 이를 사랑하면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다른 자가 갖고 소유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삶입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음에서 율법을 지키는 삶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된 법적인 사실은 우리에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은 우리 능력으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된 것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것은 교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주님과 연합 안에서 이러한 삶이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 죄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산자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의지하는 거예요. 날마다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 능력이 계속 우리한테 공급되는 거예요. 생명의 새로움의 능력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서 시대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건 단순히 교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법적으로 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실제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사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살 때 이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법적인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은혜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로운 삶을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생명의 새로움,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새로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새 생명을 주시고 창조하시고 그것을 유지시키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 또한 바울의 강조점입니다. 첫 아담에 속한 옛사람으로 살 때는 죄가 나의 주인이었고 나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세력이 내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죄의 속박이 파쇄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죄가 아닌 의가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는 그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를 통해 드러나는, 그가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드리는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다른 말로 나의 정체는 내가 현재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 나의 삶을 누구에게 종으로 드리는가 통해서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자라면은 죄에게 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마음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믿음의 순종은 바로 마음의 순종입니다. 마음에서부터 거룩하게 되고 마음에서부터 말씀을 지키는 것,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법적인 사실들은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합당한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6장에서 전반부만 취하고 법적인 사실만 취하고 이 뒷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 아멘. 그리고 그 뒤에 법적인 사실을 우리 삶에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이 명령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자기가 임의대로 말씀을 자르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말한 칭의가 아니에요. 법적인 사실이 있다면 그 법적인 사실이 우리 삶에 실제가 되게 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을 통해, 그것 또한 믿음을 통해 일어난다. 법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은 행하는 것인데 그 법적인 사실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 또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울이 복음 전파의 목적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의 순종, 믿어 순종케 하려 함이다 하는 것이 바울이 복음의 비밀로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을 때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 내어준 바 되셨어. 나를 그 가운데 건지셨습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나를 새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습니다. 태초의 아담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생기로 그 흙에 생명을 부여한 것처럼 이제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새 창조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새 본성을 주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새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죄에게 다시는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거부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할 것입니다. 나를 멸망시키려고 죄의 세력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목숨을 내놓으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길 수 없습니다.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의의 종로로 다는 자로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겉으로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것을 결단합니다. 날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점검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그 자리를 정체성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 의로운 성품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죄도 하나님 우리 안에 심상히 여기지 않을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내면적인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손에 든 의의 무기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을 파쇄하고 죄의 세력을 베고 무찌르며 또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는 하나님의 죄의 무기,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내 삶을 되기로 결단합니다. 의의 도구로 내 삶을 결단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 안에서 죽었습니다. 죄의 세력은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주님 손에 잡힌 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의의 무기로 드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죄의 세력을 파쇄하는 의의 무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새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순종하고 결단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 새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의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여 주소서. 의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의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강합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강합니다. 주님, 진리로 우리 삶을 세우게 하여 주소서.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른 진리로 우리 삶을 세우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큰 홍수가 났을 때 쓸려내려가는 하나님 그런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판을 견뎌내며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받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하여 주소서. 바른 진리 위에 우리 삶의 기초를 세울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의 통치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을 주셨으면 이것이 죄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법적인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산재라는 이 법적인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실제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산 자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한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실 주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능력을 의지합니다. 또 날마다 이 능력을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성장하게 하옵소서. 믿음 가운데 더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계속 자라나게 하옵소서. 커가게 하옵소서. 우리 큰믿음 교회가 하나님 계속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계속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요동치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세상 풍포에 요동치 않는 하나님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또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시원해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며 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은 나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나의 선함의 원천이십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탄의 모든 괴계를 이기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계속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또 하나님 죄에게 내어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삶에 내드리는 주님의 선하신 지도력을 의지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또 머무시는 하나님 임재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소서. 한 몸으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더 영적인 시력에 선명해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시력에 더 선명해지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진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땅에 비출 수 있는 교회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남녀 종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진리를 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땅 교회들 가운데 강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진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복음이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에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이 땅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올바른 삶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흥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회개의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바른 진리에 대해 큰 회개의 영이 이 땅 교회들 가운데 강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소서. 교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소서. 이 땅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깨워 주소서. 잠들어 있는 부분을 깨워 주소서.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워 주소서.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워 주소서.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성을 주시옵소서. 각성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대각성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영적인 대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길 원합니다. 진정 마음으로 순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의 완고함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죄와 타협함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우리 양심이 혼미케 되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죄를 즐기고 사랑했던 마음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를 사랑했던 마음 또 회개를 반복하면서 끊지 못했던 죄에 대한 모든 애착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여 주소서. 우리의 양심을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긍휼과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 긍휼과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